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1월 1일 크라코프 브룬디니크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밤 자정에 나는 누구네인 1936년의 작별을 구하고 1937년 새해를 맞아들였다. 이 새해의 첫 시간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새로운 시기를 마주하였다. 자유로우신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투쟁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저희 하느님 무한한 선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저와 함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새해로 들어서는데 생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빼내어 주시고 이 자비의 사업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신다. 살아가면서 영혼이 오직 기쁜 기도 안에서만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영혼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항구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1937년을 위한 결실들 1월 1일 특별 양심 성찰 전과 같다. 자비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이라면 이러저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역적으로 온 세상을 품에 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을 품에 안는다. 일반적인 결심사항들 1. 천무를 엄격하게 지킨다. 내적 침묵 2. 모든 수련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이런 이유에서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한다. 3. 내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 4. 영적 지도실 분께 모든 것을 충실히 알려드린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중요한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지도신부에게 내 영혼의 가장 기쁜 비밀스러운 것을 분명하게 열어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 대리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빛을 받도록 매일매일 그를 위해 기도한다. 5. 저녁에 양심 성찰하는 동안에 만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다. 6. 하느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의 존재 안에서 그분과 마주한다. 7.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감식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침묵을 지킨다. 8. 세상을 위한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나의 고통, 나의 모든 고통, 기도, 일, 그리고 고행을 예수님의 복로에 합치시킨다. 9번째, 자유로운 시간에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임종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 10번째, 내가 우리 수도의 일을 주님께 전가하고 맡겨드리지 않는 날은 내 생에 하루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11번째, 어느 누구와도 친숙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여학생들에게는 다정하면서도 엄격하고 한없는 인내를 가지며 벌은 음악에 준다. 그들에게 주는 엄격한 벌은 기도와 자기 희생이다.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데에서 나오는 힘이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양심을 갖추게 되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12번째, 하느님 현존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다. 13번째, 모든 영적 도움에서 유익을 얻어낸다. 자기 사랑을 언제나 제자리, 곧 마지막 자리에 둔다. 나의 영적 수련은 언제나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수련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한다. 모든 임무를 수행할 때도 같은 행태로 한다. 1937년 1월 2일 예수님의 이름.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제 영혼의 힘입니다. 제 힘이 다 없어지고 어둠이 제 영혼을 덮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태양과 같아서 그 빗줄기들이 빛과 온기를 줍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영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빛나는 광채를 받아 더욱 아름답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정한 이름을 들으면 저희 심장은 더욱 세게 뛰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순간 저의 영은 그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 나는 주님의 성화와 관련된 일로 처음 화관을 방문했다. 이날 하느님 자비께서는 처음으로 특별한 외적인 영광을 받으셨다. 물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기는 했었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예수님의 감미로운 이름을 축하하는 오늘 나는 많은 특별한 은총들이 생각났다.
1월 3일 이 병원을 운영하는 수녀회 총장이 자기네 수녀회의 수녀 한 사람과 함께 오늘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위대한 수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었다. 오늘 약생활하러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고통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은 충분한 것이 못 되었다. 그는 불쌍한 고아로서 그 영혼은 아픔과 쓰라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내게 열어 보이고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내 기쁨을 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나의 모든 기쁨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겐 위로가 되었다. 조배, 첫째 일요일. 조배 시간에 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재촉을 받아 그만 울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재촉하지 마세요. 이 일을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 사람들을 재촉하십시오. 그러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안심하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녁 기도 중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속에서 쉬고 싶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죽도록 슬픈 체험을 했다. 나는 내 사랑을 천배로 주님께 봉헌하여 주님을 위로해드리려고 노리겠다. 문득 죄에 대한 크나큰 혐오감을 내 영혼 안에서 느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우선 내일 세시기도를 방송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린대 수교자 성지회 또 고해성사 매달 마지막 주 넷째 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3시 기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우스타 성의 일기뿐 아니고 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이 일기를 묵상하면서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도 생활에서의 인내라는 말보다 삶의 인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께 쪼르륵 가서 뭘 어떻게 하고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고 받고 또 청하고 이런 것으로 절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박이냐, 동전 넣으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비유의 어떤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맞지 않는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도 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청원 기도니 또 무슨 기도니 감사 기도니 무슨 기도니 이러지만 사실은 그 맥락이 거의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부모님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부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죠. 대화를 이렇게 잘라서 아이고 대화하는 대화하는 과정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얘기한다든지 형제들과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 이거는 청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그러면서도 또 이런 부분을 감사합니다 하고 연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버지 요까지는요 청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드리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다는 것도 우습죠. 이게 거리감이 있고 단계에 안 맞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애를 써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꾸준한 인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격들이 급한지 무슨 하나님께 꼭 맡겨놓은 사람들 같이 기도는 소통만큼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따만큼 커요.
응? 그 마치도 축구공을 소주병에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내는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가 성장이 되는데 고통을 밀어버리는 사람들은 인내가 안 커요. 행복한 것만 찾고 불행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편식을 해버리면 건강한 영혼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힘들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인내로 이겨내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많죠. 그래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면 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조에서 오늘 파스타 성경 일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참 너무도 기뻐서 기쁜 일이 생겨서 감사드리는 참 감사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 짐을 또 하나 내려놓게 됐습니다. 또 걸어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겠지만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꾸준하게 기도를 요청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준 사람이 일이 해결되면 참 기뻐요. 그게 내 낙이라. 그래서 파스타 성령님께서 어떤 선익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잘 되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당신 양식이듯이 그렇더라고요. 왜 오늘 그렇게 감사드리고 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서도 동시에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 하나님께는 감사를 따라드리고 참 내 말을 듣고 꾸준하게 잘 따라와 줬구나. 그것은 내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계속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구나 하는 거. 그런데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세세한 이야기들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1년 6개월 만에 일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 이제 짐을 하나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고맙구나. 8년, 10년 동안을 그래도 가르쳐주는 대로 또 실천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려웠을 텐데 꾸준하고 인내롭게 사니 결국은 그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1년 6개월 만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수고했다. 때로는 내가 쓴소리도 하고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도 그래도 삐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따라와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구나.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늘 내가 하는 말이 시간이 필요할 때는 네 영적 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이겨내서는 안 된다. 기쁨 가운데 이겨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생명선을 그쪽에다가 다 해야 된다. 자비신심하고. 그러니까 인들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다고 하는 말은 한길 같아야 된다. 단 한순간도 비워서는 안 된다. 그 빈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자비 기도는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말 것이며 세시 기도는 절대로 빠지지 말 것이며 저녁 성시간도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튼튼하고 이 기초가 잘 놓아지면 그 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자비를 입을 그런 빈틈이 생긴다. 때때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많이 대화하고 제가 이제 대화하고 가르치는 방식들이 면담하면서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으면 계속 저도 놓치를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결실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를 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놓쳐준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늘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반, 2년 만에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들도 5년, 6년 늘어지는 것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제생활이 전체로는 아니라더라도 적어도 파사 승리를 모시고 사는 이 2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너무도 많은 체험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놓쳐버리면 어디까지 흘러갈지 몰라요. 항구에 닫혀내려라. 이게 파사 승리 앞에 항구의 배가 정박을 해도요 파도가 없지 않습니다. 배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파제 안에 채워둔 배도에 올라가 보면요 출렁출렁해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물론 굉장히 거친 파도는 주님께서 막아주시죠. 방파제로. 그런 안에서 잔잔하게 움직이는 출렁거림과 그리고 그 항구에 이 밧줄을 매는 곳 있죠. 거기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놓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항구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 얻어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력을 바라지 마라. 이곳에 가면은 뭐 조금만 내가 이거 하면은 뭐가 하나 크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떠돌이 집시 같은 생활 이제 그만둬야 되죠. 성체 앞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자비의 신심들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모든 노력들을 다 한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나 불안함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서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배를 불리는 그걸로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영혼이. 좋은 의미에서 가난이 아니라 쪽박찬단 말입니다. 쪽박차고 구멍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수도 없고 쉬실 수도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채우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비우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뭘 버리고 뭘 껴안고 자시고 이런 거 비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자비로 완전히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죠. 근데 이걸 자꾸 비우고 지우고 치우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울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근심과 걱정 그 주님 손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는 어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의 태도가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믿는 만큼 행동해라. 믿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체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루 시간들을 하나님께 계속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다는 사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수다 떨고 다 떨고 농담할 거 다 하고 언제? 오늘 파우스트 성의 일기에도 그 말씀 나오죠. 하지 말아라. 딴 데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감사로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톤에 기복이 있습니다. 이거 뭐 화낸 거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래 지금.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도 고맙고 제가 뭐 잘나고 무슨 뛰어난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보잘것없지만 자비신심에서의 위치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믿고 따라와 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큰 일이 너무도 큰 일이 해결되니까 정말로 기쁜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보다 충실하게 잘 따라와 줘서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넘겨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둘러가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충실하고. 이 부분은 이제 1기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살아가면서 영혼이 오직 깊은 기도 안에서만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영혼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항고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아까 그 앞에 쭉 설명드렸던 그거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인내로워야 한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러나 제 말이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는 말은 저는 여기 고리를 건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이 시간에 성체 앞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돼요. 꾸준하고 항구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인내롭게 1년, 2년, 10년 잘 따라오시면 법 받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하고 싶다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일어서지고 가도 지금은 목소리가 그래도 막 그나마 까랑까랑하지만 그때 되면 아주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두 다리에 힘이 있는 한은 이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항고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결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너무도 충분하게 다 드러난 부분들이니까 이걸 보면서 참 좋다. 이것을 그냥 크게 어디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권유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일반적인 결심사항들을 이제 우리 수도의 일을 주님께 전가하고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내색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크게 이렇게 맞는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약간 문구를 바꾸면 되겠는데요. 수도원 일만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에 대해서는 막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벽에 적어놓는다고 해서 벽체에 적지 마시고 종이에다가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예쁘게 빼서 매일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모든 수녀들 안에 사는 모습보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이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 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 뜻을 충실히 실행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영적 지도하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빛을 기도한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먼 곳에서 내가 이게 이제 와닿는 부분들 이것은 아까 첫 번째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항구하고 인내야. 딴 데 가지 말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안 되고 시간이 늦어지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방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던 그 자매의 경우도 아주 그냥 한 7, 8년, 10년 가까이 계속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하고 어떻게 살아나고 내가 가르쳐주면 또 그대로 살고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다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함구해라. 이제 그런 체험들을 크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놔둬도 이제 싹 잘 따라가죠. 한 대목을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의 존재 안에서 그분과 마주한다.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와도 친숙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버릇 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엄격한 버릇 기도와 자기 희생이다. 여기서 어느 누구와도 이제 친숙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거는 파우사 성녀가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친숙해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지낼 수 있어요. 전에 형님 동생 하지 말고 자매님 형제님이랑 분명히 해라는 이야기는 사랑을 성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성화시키는 거룩함으로 세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친숙한 관계라는 표현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묵상을
더 매일 해봐야 될 대목이지 싶습니다. 자기 사랑을 언제나 제자리, 곧 제 마지막 자리에 둔다. 또 내 생애의 마지막 수련인 것처럼 정성을 다한다. 모든 일을 수행할 때도 같은 행동을 한다. 자기 사랑을 언제나 맨 마지막 자리에 둔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양보하고 다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바로 그 부분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 부분들이 매일 묵상해야 될 그런 행동 지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마 이제 성시간 할 때 어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하루를 짧게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정확히 청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면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성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우스트 성령 일기를 통한 묵상을 언제까지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묵상 위주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묵상할 때에 더 이상 이 멘트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해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또 혹시나 이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간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른 시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뭐 2시에 한다든지 오전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이것을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성찰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문제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다루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어느 여학생이 하나 찾아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왕왕 당하죠. 누가 슬픈 일이 있고 혹은 정말 영적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나 기도도 못하겠어.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커. 근심도 많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로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죠. 응? 그래 얼마나 힘이 드냐. 기운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죠. 바우사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경우에 단순한 위로의 말을 눌러서 받아줬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사 성녀는 또 당신의 말로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만으로는 충분히 위로받지를 못해요. 물론 요즘 뭐 BTS니 뭐니 하면서 이런 뭐 좋은 말마디 노래 가사 때문에 감동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기도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이거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성녀는 이 부분들을 당신의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도 이 똑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누가 내 자녀가 정말 슬퍼서 찾아오거나 얘기를 하거나 내 이웃의 어려움을 듣게 될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이와 비슷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려고 하고 말로서 위로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둘이 다 지쳐버린다고.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해줘도 자꾸 낙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나도 노력 안 한 줄 압니까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말을 해주는 사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게 나오죠.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내 기쁨을 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나의 모든 기쁨을 가져다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실 살짝 겁이 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쁨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그 아이에게 양보하는 것. 이게 자비죠. 정말 자비예요. 자기 희생적인 결과물. 자기 희생이 녹아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나에겐 위로가 되었다. 자비는 자기 희생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적인 것이 뭡니까? 바울사 성령은 자기 기쁨을 포기했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방법들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얼핏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 기쁨이 다 뺏기면 어쩌지? 평생의 기쁨을 뺏긴다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바치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화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된다? 때로는 침울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져가 버려서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영혼에게 주기 때문이죠.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잘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걱정되면 이런 희생적 기도를 바치셔야 돼요. 희생제물을 내놔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우리는 뭐 하나로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기도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큰 틀만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기도 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때의 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시는지 온 영혼으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다 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